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의 말씀이 되고요. 요한 사도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에 전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의 말년에 되어졌던 기록의 말씀이죠.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서론의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네 가지를 제가 나누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말씀부터 22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네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이단들이 특허를 내는 그런 전유물과 같은 말씀이 아니다. 이단들만 자기들만 해석해 낸다. 그리고 자기들만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어려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장 9절 말씀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내가 보는 것, 여기서 너는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길게 문장이 이제 길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성경 신학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국말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어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은 그 본문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중에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돼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렵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묵시문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런 상징적인 것, 숫자적인 것을 전부 다 빼고 군더더기의 말씀들을 좀 한번 좀 빼고 주어 동사만 잘 찾으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성경책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9절에서 11절 말씀도 다 따지고 보면 주어는 뭐죠? 나 요한은 그 부활하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나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주어 동사만 찾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음성은 네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렵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렵게 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자에게 어려운 말을 전해서 주겠습니까? 쉽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쉽게 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할 때 어렵게 주면 지켜 행하지도 못하죠. 아니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켜서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문장을 써서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들을 다 알려주시려고 맘먹었다고 한다면 책이 66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벌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는 그 자체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보는 환경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어렵게 아무나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설교해 주셨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쉽게 하시려고 쉽게 전달하려고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 비유를 아무나 해석 못한다, 자기들만 해석한다 하지만은 그 해석하는 그 수준을 보니까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쉽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무나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설교 안 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다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설교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고, 그리고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이 쉬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가, 건전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건전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전유물처럼 잘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비록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고 생소하지요.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려놓으면 돼요. 그거는 목사님에게 맡기면 되고, 또 그것을 굳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상징적인 것, 숫자적인 것 전부 빼고도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분들이 모였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 그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회에 있는데 어렵게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조금 어려운 것들은 신학을 해서 해석을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해주는 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집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성경에서 멈춰서는 데까지 멈춰서야지, 성경이 멈췄는데도 자꾸 가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면요,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이게 개혁 신학의 핵심이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그리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요. 옥스퍼드의 이 교수 출신이며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로 최고로 알려진, 영미권의 최고로 알려진 분이 C.S. 루이스 아닙니까? 그분 얘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신비의 책이다. 어떻게 신비하냐? 성경은 어린아이가 읽어도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식이 많고 학구적인 열의가 많아서 성경을 깊이 파고 연구해도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해서, 야, 그렇구나. 성경이 바로 그래. 바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깊이 파도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성경을 평생 공부해도 다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읽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실 때 국어 실력만 가지고 읽으세요. 신학이 필요치 않아요. 철학이 필요치 않아요.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전체 큰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의 주제가 도대체 뭘까? 주제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처음 볼 때는 열심히 읽고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책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알아요.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어려우면 잘 안 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책을 만드는 사람, 모든 그 논문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주제를 어디다 갖다 주냐면 가장 첫 번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혼자 읽고 내가 나만 그 읽으려고 책을 쓴다고 한다면 모를까? 다른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도록 만들려고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제를 어디다 갖다 주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할지라도 가장 앞에다가 주제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주제를 또 딱 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주제는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고 뒤에 있다. 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을 쉽게 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다가 주제를 넣어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샅샅이 읽어가지고 주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안 읽어도 주제는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어디 있느냐? 1장 1절에 있어요.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만 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된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주제가 거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야 돼요. 엉뚱한 짓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처럼 14만 4천이 어떻다고 그거 가지고 백날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고 딴 꿈꾸기 딴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고 유혹하면 안 되고 666이 무슨 숫자냐 그거 가지고 시간 보내서도 안 되고 성경에 다른 거 가지고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 계시록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복음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바로 이 공생애를 지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낱낱이 기록하라. 그리고 교회에 보내줘라. 편지로 보내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22장까지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큰 그림을 통해서 벌써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 것 들은 것 기록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다시 오신대. 다시 오시면 그때는 너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의 천국에서의 생활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약속해 주셨어. 곧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도요 22장까지 훤히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도미티안 시대. AD 96년 97년경 바로 그 시대예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엄청 어려웠던 그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 바로 믿음 생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 생활 잘하는, 교회 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뭘 해주려고 했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록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단은 두려움을 잔뜩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람을 끌고 가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선포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게 되고 그때 우리만 해석해서 우리만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공부하는 자는 더 이상 공부하지도 말고 그리고 전부 다 교회에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은요, 교회도 아주 크고 재산도 많고 다 그래. 근데 이단에 빠지면 이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영혼이 죽는 거죠. 그리고 재산 다 탕나고 그리고 가족 해체되고 인생이 완전 파탄 나는 거예요. 공부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직장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다 헌금하게 만드는 악한 의도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서 시간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세미나 한다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선 요한계시록을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을 딱 얘기해 주니까 그 구절 알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 진짜 중요한 구절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공부한다 그래요.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국어 실력이 없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국어 실력. 요한계시록은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1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지 않아도 전부 다 그 내용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주시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온다는 말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은 주제 파악을 잘한 거고, 그거 못 찾고 엉뚱한 거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그래서 항상 책을 읽으면 주제 파악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주제 파악 못하면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전체의 큰 주제를 딱 파악해서 그 주제에 맞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다시 오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즐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즐비하게. 이 주제를 찾으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잘 본 거고,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냥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해석 잘못하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해석해 주는 것 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단은 사실 국어 실력이 없든지 국어의 기본적인 실력이 없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단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은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국어 실력이 없어요. 신학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건 차원다.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국어 실력이 없어. 국어 실력. 두 번째, 왜냐하면 주제 파악도 못하니까. 두 번째, 그럼 국어 실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그건 악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의도. 악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다른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국어 실력을 가지고 주제 파악만 딱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받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복된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믿는 자들에게 왜 두려움을 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겠습니까? 왜 혼란에 빠지도록 요한계시록을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복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복됩니까? 왜 복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읽고 지키면요, 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복된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 파악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위로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받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 파악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은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기대를 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 복된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다 썩어지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악한 의도로 해석해내는 것 잘못된 거고, 국어 실력도 없이 해석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기까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죠?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그 말씀 보니까 나 요한, 9절이죠. 나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국어 실력으로 가만히 다 읽어보죠. 국어 실력으로. 이거는 신학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어 실력으로 읽는, 국어 실력으로. 뭐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야. 기록하라. 네가 기록해라.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앞에 딱 만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것처럼 그의 발에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그를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성경에 바로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에게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목격하고 엎드린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7 교회에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내용, 국어 실력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지.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그리고 7 교회에 편지 써서 보내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왜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에 살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우리에게도 정말 일제치하에 정말 우상숭배에 바로 그 강요를 받았던 그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하지만 지구의 또 다른 편에서는 지금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그 말. 핍박.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순교자가.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로 이때에 바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여 줘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록한 내용이 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내용은 22장까지 보나마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읽지 않아도 흔히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네가 믿는 그 믿음 생활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옳다 이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바로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주시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렵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이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병들어 어려울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도 위로해 주셨지만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록하라.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뒤에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